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해서 아주 큰 기업으로 일군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마쓰시다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11살 때는 자전거 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그가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후로 경영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의 직원의 숫자가 무려 놀랄 준비하시고 19만 명, 엄청난 이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마쓰시다 기업의 한 젊은 직원이 회장님에게 물어봅니다. 회장님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회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그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다네. 하나는 가난, 2번째는 허약한 몸, 3번째는 학력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이죠. 아니 그렇게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마쓰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힘써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주 성실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90세가 된 그 나이에도 아침에 냉수 마찰을 한대요. 건강의 비결. 3번째,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도 배운 거예요. 그 지식이 넓어지고 경영의 능력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 없고 병이 약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하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일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는 나는 병약해가지고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그런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가난했습니다. 미천한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성탄절에는 먹고 즐기고 또 선물을 받고, 어제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마다 다 사람들이 다 찼어요. 어렵다 해도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연말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런 성탄이 아니라 좀 다른 성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미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바로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잘나고 예쁘고 사회적으로 뭔가 볼 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탄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찾아올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원문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완료 수동태.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지속돼서 완성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동태는 뭡니까? 영어에도 수동태가 있잖아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해준 것. 이 수동태죠. 완료 수동태.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주신 그 은혜를 주셨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다가오셨어. 이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도를 닦고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서 신에게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다 그래요. 심지어 알라신은요, 이슬람의 알라신은 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막 전투를 벌이고 자살 폭탄 테러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으면은 당장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72명의 예쁜 여자들이 자기를 도와준대요. 이슬람들이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3주 전에 자기 집 앞 처마에다가 이제 성탄 장식을 한 거예요. 기쁨, 사랑, 평안, 글자를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불을 켜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 어느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잘라서 훔쳐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도둑님이 너무 우울했던 모양이에요. 기쁨이라는 간판을 훔쳐가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장식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두셨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됐습니다. 성탄절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시기가 와도 기쁨을 찾는 법.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전 남편, 이혼한 전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전 남편 이혼을 했는데 제 전 남편과 성경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남자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셨다고요? 제가 목수입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간판을 새로 만들어서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마약 중독자였고 전과범이었고 생활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포기할 즈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잃어버렸던 기쁨이라는 간판 제가 만들었습니다. 와, 기대를 안 했는데 그 만들어 오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간판을 만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지?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이 목수가 그 간판을 만들면서 그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이라는 간판을 만들고 간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걸 목사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전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그래. 나 그 권사 보고 그 집사 보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어째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얼마나 더 나빴을까? 그나마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들, 사람의 변화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 사람이 바뀝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 바뀝니다.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덮는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림자로 감싸다, 덮어 보호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내리다, 성막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이 3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제자들을 덮었어요. 이 덮는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덮게 되면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탄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원죄,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타락했다면, 두 번째 진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진짜 성전, 진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심에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빠찡꼬라는 소설이 있어요. 2권짜리 참 재밌게 읽어봤는데, 이걸 이제 영화로 드라마로 만든 것이 빠찡꼬라는 게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선자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선자가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빚을 얻게 되는데 이 조폭들한테, 야쿠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너무 이제 빨리 이자 내라, 원금 갚아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밖에 없는 금시계를 300엔에 팔아가지고 이제 갚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야쿠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범죄 소굴이잖아요. 그 옆에 사창가도 있지, 범죄 소굴. 선자는 혼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이 동서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이래 한데 나랑 좀 같이 가달라고. 손이 동서가 못 간다고. 그 무서운 곳을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자 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투리인데 제가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도 같이 무서워 하입시다. 그러나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듣고 손윗동서가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누가 함께 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친구가 함께 할 때,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임마누엘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어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오매불망, 걱정거리가 뭡니까? 자녀 걱정. 어제 우리 처가댁에 김장이 있어서 이제 처남하고 처남댁을 익산역에서 태우고 군산까지 제가 태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남댁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자녀를 기대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 번째, 마리아는 은혜를 따라가면서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대답은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됩니다. 3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그때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그를 덮어주니까 순종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순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불평이 많은 분이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만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왜 나만 힘들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으시면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00년 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찾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다쳐버린 마음이 있으신가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절망 중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를 입고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따구리 한 머리가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 나무까지 붙었습니다. 벌레를 쪼아먹기 위해서 딱딱딱딱 나무를 쪼우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쪼우는데 갑자기 나무 가지가 우지끈하고 잘라서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딱따구리가 생각하기를, 우와, 내 힘이 세구나. 내가 쪼았더니 가지가 부러졌어. 그게 아니라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 가지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여,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